1월 22일 넷째 주 일요 본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안구따라 니까야 1권 5번경 8번 9절입니다. 이것은 다른 어떤 단 하나의 법도 이렇듯 빨리 변하는 것을 나는 보지 못하나니 그것은 바로 마음이다. 마음이 얼마나 빨리 변하는지 그 비유를 들기조차 쉽지 않다. 네, 편안하십시오. 오늘은 계면은 토끼해입니다. 한국 사람은 양력 1월 1일 신정을 설날로 여기지 않고요. 바로 오늘이 돼야지 설날로 여기고 오늘이 돼야지만 비로소 한 살을 먹었다고 이야기한답니다. 새해 계면년 1월 1일 첫날을 맞이해서 우리 불자님이 모두가 다 올해는 더욱 건강하시고 원하는 모든 일들이 뜻과 같이 이루어지기를 저도 부처님께 발언했답니다. 저도 올해는 또 건강해지고 저도 행복하고요. 불자님들과 오랜 시간 같이 머물기를 바라지만은 그 뭐 제 뜻대로 되나요? 저 이제 오늘부로 딱 70 시작이랍니다. 그런데 제가 아침에 이렇게 면도를 하면서 제 얼굴을 봐도 70까지는 않아 보여요. 약간 좀 기분이 좋았어요. 뭐 제 생각하기 나름이니까요. 남이 뭐라고 하든지 말하지. 아마도 제가 이렇게 머리를 깎아서 표시가 안 나서는 거예요. 이제 그 사람들만 희끗희끗 하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운칠기삼이랍니다. 운이 7이고 기술이 3이면 인생 살아가요. 여자들은 있잖아요. 화장빨이 8알이랍니다. 옷빨이 2알이고요. 남자는 헤어스타일 머리가 인생의 8알이래요. 이렇게 머리가 대머리가 되거나 막 이렇게 되면은 인생이 꾸겨진다나요. 사진을 찍는 데는 조명빨이 100%랍니다. 불자들은 인생을 살아갈 때요. 부처님 가르침이 인생이 100%가 돼야 되거든요. 어떻습니까? 올해는 내가 살아가는데 부처님의 가르침이 내 인생의 100%가 될까? 라고 하면 확신이 들어가시니 모르겠네요. 설날이 되면은 아이들도 좋은데요. 예전에는 저희는 어려서 절에 살면서 세뱃돈이라는 걸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정월 초하루부터 안 온다면 다행이죠. 저희가 좀 나이도 먹고 군대도 갔다 오고 적집 형편이 좀 넉넉해서는요, 설날이 되면은 우리 저 공부하는 학인들이 큼직한 그 소쿠리 있잖아요. 그거를 들고 원래 법당에서 예불 끝나고 난 다음에 스님들한테 서로 맞제라면은 세배를 끝이에요. 안 하거든요. 근데 저희는 큰 소쿠리를 들고 어른 스님 뒷방을 단체로 다 찾아간답니다. 한 30명, 40명씩 찾아다니면 어른 스님들이 봉투를 안 들 수가 없어요. 그 사람 뭐 조그만 것도 아니고 이만한 광주를 들고 하니까 거기다 이렇게 넣어주시거든요. 그러면은 하여튼 모든 스님방을 다 돌아요. 그럼 한 2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그리고 나와서 들어오면은 이 큰 광주리에 거의 한 3분의 2는 차요. 뭐 큰 돈, 작은 돈 가릴 것도 없이요. 그리고 왠지 뿌듯하거든요. 요즘은 신사임당 여사님이 나오셔가지고
예전에는 그냥 세종대왕님을 주거나 아니면 율곡 선생님을 줘도 고맙습니다 했는데, 지금은 이 사임당 여사 덕택에 이 세뱃돈이 다 인플레가 돼가지고요. 아이들도 선생님을 주면 쳐다도 안 보고요. 대왕님을 주면은 콧방울을 품기고요. 최소한 사임당 여사님을 나이에 따라 한 장, 두 장을 줘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면은요, 손주가 왔는데 아들한테는 그래도 사임당 한 장을 휙 던져주지만 며느리가 절을 하면은 한 장으로는 안 된다 그러네요. 최소한 몇 장을 줘야 된답니다. 손자가 절을 하면은요, 옛날처럼 주머니 뿌시럭뿌시럭 해가지고 대왕님을 던져주면 큰일 난답니다. 며느리한테 준 것만큼 기준을 맞춰서 한두 장이 덜 주거나 더 줘야지만, 아이고 우리 할아버지 최고 소리 나고 우리 시부모님 최고 소리 나온다네. 그래서 세뱃돈으로 나가는 것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세뱃돈을 받는 아이는 좋지만 머리가 희끗희끗해진 노인네들은요, 세뱃돈이 나가면은 적나라하게 이야기하면은요, 저승사자하고 조금 더 미팅할 시간이 가까워졌다는 뿐이랍니다. 뭐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저도 좋아하지 않아요. 저도 이제 저승사자와 가까워지 미팅할 시간이 가까워졌다는 소리예요. 분짝을 올라갔더니 그 불자님이 관음증을 이렇게 벼가지고 있는데, 제가 예전에 가서 이거 혹시 배거든 저 지팡이감 하나 만들게 냅두세요 그랬는데, 옆에다 쌓아놨는데 마침 보니까 제물로 그냥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마른 게 있더라고. 최고거든요. 이거 줘 주세요 그랬더니 가져가세요 그래요. 그래서 똑 잘라가지고 왔답니다. 70이 되면은 지팡이를 준비해야 될 때랍니다. 근데 지팡이는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해주진 않아요. 자기가 만드는 것이지. 지팡이를 해드리려면은 적당히 지팡이를 만들어가지고 어른담이 뒷문에다가 무심코 버리는 듯 쓱 놓습니다. 그러면 어른들이 알아서 아이고 지팡이감 좋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 지팡이를 만든 것처럼 하거든요. 왜냐하면 효자는 부모가 늙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근데 부모한테 지팡이를 해준다는 것은 빨리 늙으라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안 해드린답니다. 그래 저도 70 기념으로 제 지팡이를 하나 만들었어요. 이제 마음이 쏙 들어요. 바꿔서 말할게요. 하시라도 염라 대왕 사자하고 미팅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증거랍니다. 저도 불자님들하고 얼마나 앞으로 더 이렇게 법석에서 볼지 저도 모른답니다. 나이를 먹게 되면은 인생이라는 것이 좀 성숙해져 가요. 나이가 먹었는데도 나이값을 못하면 참 그건 곤란하답니다. 나이가 먹으면은 이게 원숙하고요, 부하 넘길 도 알아야 된답니다. 나이가 먹으면 나이값을 해야 되는데, 나이값은 시비, 옳고 그름과 꼭지, 구부러지고 펴진 것이 무엇인 줄 안답니다. 그래서 매냥 볼 때마다 옳고 그름을 따지고 구부러졌네 펴짐을 따지면 그것도 역시 나이값을 못하는 거랍니다. 그렇지 않고 적당히 타협을 해가지고요, 구부러지면 구부러진 대로, 펴지면 펴진 대로, 오르면 오른 대로, 고지면 고진 대로 적당히 뭉쳐서 나가면서요, 가끔 가다가 말이야, 나 때는 말이야 하면은 그것도 나이값 잘 안 돼요. 그래서 너무는 가되 나 때는 말이야 하고서 있잖아요. 커피 라떼를 자주 마시면 아랫사람들이 딱 질색을 한답니다. 그냥 넘기는 가되, 그러나 해야 될 때 가서는요, 추상처럼 옳고 그름을 따지고 구부러지고 펴진 것을 따져야지만이 어른으로서 대접을 받는답니다. 즉 어른은 나갈 때와 물러갈 때, 요즘 아이들 말로는 낄끼 빠빠라고 그러대. 저 처음 무슨 일을 했어요. 그랬더니 낄 때는 끼고 빠질 때는 빠질 줄 알아야지 어른 대접을 받는데요. 삶이 원숙하다는 것은 봐줄 때 봐줄 줄 알고 말할 때 말할 줄 안다는 거랍니다.
그게 젊은 날은 자기 혈기대로 옳은 건 옳고 그런 그러다 아무 때나 가서 따졌지만은 나이가 먹으면 이 장소에서는 옳고 그름을 따져야 되지만은 또 저 장소에서는 모르는 척 눈 감을 줄도 알아야 된답니다. 그래 나이가 들면은 젊은 날 꿈꿔왔던 꿈과 희망이 조금씩 사라지고 타입을 해가지고 몸과 마음이 적당히 피곤하지 않도록 그냥 살아가는 지혜도 필요하답니다. 그런데 나이가 먹는다고 해가지고요 희망과 자신감을 놓아서는 안 된답니다. 아무리 나이가 먹어도 꿈을 놓아버리면요 그때부터는 금방 폭삭 늙어요.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이루지 못할 꿈이라도 계속 꿈을 꾸고 꿈을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늙지가 않는답니다. 자, 욕심과 욕망이 있잖아요. 조금 달라요. 욕심은 무엇인가 내가 좀 원하는 게 있는데 그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보다 분수에 조금 지나쳐요. 그런데 그것을 분수에 지나치지만 그것을 얻어가지고 나는 거기에 대해서요 누리고 싶어요. 그걸 욕심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욕망은 분수에 지나치게 탐내고 그것을 누리기를 구하는 마음이 있어요. 구하는 마음이 있으면 욕망, 구하는 마음이 없이 그냥 지금 그것을 자꾸 욕심을 내면서 내가 누리고 싶어 하요. 그것을 욕심이라고 하는데 욕심과 욕망을 부처님 가르침에서는 탕하라고 그런답니다. 다른 말로는 갈애라고 그래요. 목마를 갈자와 사랑할 애자인데요. 목마른 사람이 애탕의 물을 찾는 것과 같다고 해서 탕하, 한물은 갈래. 우리가 가지는 모든 욕심은 순간순간마다 나는 그것을 이루고 싶어 해요. 그런데 대부분의 욕심이라는 것은 조금 과한 것을 욕심이라고 그런답니다. 과하지 않으면 욕심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분수에 넘치는 것을 원하고 구하고 찾고 갖고 싶어하는 마음, 욕심. 그리고 그것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 욕망이라고 그런답니다. 사람은 누구나가 다 욕망과 욕심이 있기 때문에 살아가요. 그게 무슨 사는 맛이 있겠어요. 지금은 안 되지만은 내일은 그것이 이루어지길 바란답니다. 저도 욕망이 있어요. 저도 사람이거든요. 저도 어떻게 해야지만이 불자들이 좀 편안하고 행복하게 법당을 올까. 지금 다들 연세 들어서 무릎 아파 죽겠잖아요. 저도 여기다 의자 놓고 싶다니까요. 근데 공간이 허락을 하질 않아요. 그래서 저도 그러한 욕망이 있어요. 그에 대한 욕심도 있고요. 그런데 욕망과 욕심을 가지고 있는데 사람들은 밖으로 잘 드러내질 않는답니다. 그래 마음속에 가지고 있다 어느 순간 되면 포기를 해요. 포기라는 말은요 한문 그대로 말하면은 완전히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에서부터 그것을 놓아버리고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교통신호폰에 보게 되면 뭐가 있냐면 멈춤이 있어요. 멈춤이랍니다. 포기는 없어지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멈춤. 난 그거 지금 안 되거든. 안 돼. 지금 하고 싶은데 안 돼. 지금 잠깐 멈추고 있는 거라 그 포기입니다. 그러다가 그것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면은 포기가 다시 일어나서 그대로 추진하게 된답니다. 그게 포기의 의미랍니다. 정확하게. 지금은 여건이 안 돼서 멈췄지만은 여건이 이루어지면은 다시 간답니다. 부처님 법에서는요, 포기라는 말을 쓰질 않아요. 봄에요, 오이를 심었다고 그래가지고 그 오이가 사과하고요 똑같이 오이 딸 때 사과 따서 못 먹어요. 여기 혹시 동과라고 아시나요? 호박은 아니고요 박처럼 생겼는데 되게 커. 이따만 해가지고 그 속 파가지고 저기 탄 것도 그림 되게 시원하거든요.
고추씨를 뿌립니다. 그러면은 여름에는요 파란 고추를 따가지고 쌈장에도 찍어 먹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해요. 그런데 풋고추를 딸 때요 빨간 고추를 따가지고 김장을 하겠다는 생각은 안 한답니다. 반대로 빨간 김장고추가 있을 때 풋고추 생각은 안 해요. 똑같이 심었다고 해서 똑같이 열지는 않는답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가 윤회생 속에서 자신이 닦아온 업이 다 달라요. 너는 되는데 나는 왜 안 될까? 안 됩니다. 업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지금 안 된다고 다음에 안 된다는 법은 없답니다. 지금은 안 되지만은 다음에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불자들은 포기라는 말을 쓰지를 않는답니다. 수행을 하게 되면은 똑같은 수행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잘 되고 나는 안 될 수가 있답니다. 저 사람은 아프다는 소리를 안 하는데 나는 너무너무 아파요. 그러면은 대부분 포기를 한답니다. 똑같이 공덕행을 줘요. 저 사람은 원하는 일이 쭉쭉 잘 되는데 나는 왜 안 될까? 똑같이 불사에 동참을 했는데. 그래서 하다 보면은 포기를 하고 뒤로 물러난답니다. 그것은 각자가 윤회생 속에서 닦아온 공덕의 힘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그래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을 위해서 나는 더 노력을 해야 된답니다. 그것을 우리는 지혜라고 그래요. 지혜가 있는 사람은 그것을 알고 지혜가 없는 사람은 그 과정을 모르고 쉽게 포기를 한답니다. 이 지혜는 학문을 통해서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니라 수행을 통해서 스스로가 조금씩 깨닫게 되는 것을 지혜라고 그래요. 지혜가 생기면 내가 가진 욕망, 욕심이 무엇인 줄 알게 된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은 욕심 그리고 알아차려요. 욕심 그리고 알아차리면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운 원력이 내가 꿈꾸는 것들이 합당한 것인지 합당하지 않은 것인지 지나친 것인지 지나치지 않은 것인지를 알게 된답니다. 그래서 윤회가 되는 욕망과 욕심은 지나침을 알게 되면 그 지나침이 조금 멈춰지고 속도가 늦출 수가 있답니다. 그러나 지혜로 나가는 바른 욕심과 바른 욕망은 우리가 원력이라고 그래요. 원력은 더 키워지고 멈추지 않고 더 많은 것을 이루도록 앞으로 나간답니다. 근데 불자들에게 포기는요, 욕망과 욕심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알아차려서 멈추고 속도를 조금 늦추도록 하고요. 부처님 법에 관한 원력인 욕망과 욕심은 그건 욕망과 욕심을 하지 않고 원력이라고 한답니다. 그 원력은 더 높은 곳을 향해서 더 빠르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조금씩 앞으로 나가야 된답니다. 우리의 마음은 순간순간 변해요. 그래서 변하기 때문에 알기도 힘들고 잡기도 힘들어요. 올해는 조금만 더 열심히 수행하셔가지고 순간순간 변하는 마음에 놀아나지 말고 조금만 더 가까이 가시면은 여러분들이 금생에 머지않아 깨달음을 성취할 수 있답니다. 그 전에 제가 올 때는 설날에 제사상을 차렸잖아요. 우리 불자들이 엄밀하게요. 부처님 법대로 사람은 죽으면 육신이 사라져요. 마음도 사라집니다. 마음은 이 몸속에 깃들어졌기 때문에 몸이 사라지면 마음도 사라져요. 남은 건 말과 행동과 생각으로 일으킨 행위의 결과인 업만 남아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제사상을 차린다 그래도 이 제사상에 차려놓은 제물을 먹지 못한다는 것이 부처님 가르침의 기본 골조랍니다. 그럼 그동안 한국에서는 안 차렸거든요. 열양사인데 여기는 그동안 왜 차렸어요? 여러분들이 외국에 계시니까 조금 서운할까봐 고향도 못 가니까 그냥 그렇게 한국식으로 잔이라도 올리고
절이라도 하면은 마음이 조금 위안을 얻을까 해서 했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렇게 제수를 만들 사람이 있었어요. 아미디마가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제수를 준비할 사람이 없답니다. 엎어진 김에 쉬었다 간다고 아주 잘 됐어요. 그래서 제가 부처님들한테 제수는 차리지 말고 이렇게 앞에다가 간단하게 이것도 사실 없어도 상관없어요. 이거 했다 해서 뭐 나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먼저 가신 조상님들이나 인연 깊은 영가들이나 또는 자기를 기억해주는 사람이 없는 외로운 영혼들, 우리가 고혼이라고 그래요. 고혼이라는 말은 후세에 자신을 기억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떠돌아다닌다고 그래서 고혼이라고 그래요. 그럼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조상님들은 얼마 될 것 같아요? 고조 할아버지 뵌분 없습니다. 증조 할아버지 뵌분 어쩌다가 있어요. 그러면은요 4대만 넘어가면 나 기억 못해요. 단지 내가 부른다면은 땡땡 가문의 조상님들 그러면 뭉뚱그릴 뿐이지 난 얼굴 모릅니다. 그래서 4대만 지나가면은 외로운 영혼이랍니다. 내가 기억할 수 있는 영혼들 뿐만 아니라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외로운 영혼들도 오늘 이 자리에 오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부처님 법을 알려드릴 테니 잘 들으시고 혹시 인연이 단다면 이 공덕으로 보다 나은 생을 누리도록 하십시오 하는 것이 부처님 가르침에서의 제사 지내는 법이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래도 설날이기 때문에 불자들이 다들 임모와 먼저 가신 조상님들이나 인연 있는 영혼들이나 또는 허공을 떠돌아다니는 외로운 영혼들이 있다면 이 자리에 불러들여서 부처님 바른 법을 통해서 그들이 모두 다음 생에는 더 나은 삶을 받기를 바라기를 저도 원한답니다. 우리가 오늘 부처님 말씀으로 오늘 법회를 마치고 영감님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고원제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구따라 니까야 1권 바르게 놓이지 않는 품 5번 10번 개송입니다. 이 마음은 빛난다. 그 마음은 객으로 온 오용원들로부터 벗어났다. 그 마음은 객으로 온 오용원들로부터 벗어났다. 이 마음은 빛난다. 그 마음은 객으로 온 오용원들로부터 벗어났다. 이 마음은 빛난다. 그 마음은 객으로 온 오용원들로부터 벗어났다. 1월 22일 일요 법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